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머리를 숙였사오니, 주님이 우리 심령 육신을 만져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금강철필로 심령 마디마디 써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그 나라와 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주신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 속에서 말씀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오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 아들이 대언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고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더욱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시정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진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곧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가 참된 진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의 사건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은혜, 은총, 또 주님이 직접 우리 영혼의 몸으로 오시는 것을 보혜사, 또 다른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만 됩니다. 구약에는 10계명이라는 것을 주었지만은 주님은 딱 한 가지의 계명을 줬어요. 10계명을 완성하는 것이 곧 사랑의 계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에서 전했던 그 10계명을 완전히 이룬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영적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지만은 그 역할만 다를 뿐이지 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뒤에 가면 이제 그것이 자세히 나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는 이 진리의 영은 일반 사람들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또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도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표적이나 보여지는 그 율법과 표적을 따라보는 그 진리의 영으로 보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주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선지자 쪽으로도 진리의 영을 대접하면은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시키는 그 진리의 영생의 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생명길로 인도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어서 구원시켜 가시겠죠. 전혀 역할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생보다도 표적의 눈을 뒀다면 그건 영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바로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저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표적의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심령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에게 오리라 그랬죠. 보세요. 앞에는 다른 이름, 또 다른 이름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주셨는데 주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진 건 너에게로 온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인데 또 다른 이름, 바로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 절에서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성령님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역할로 나타나는 그 이름이 부르는 것이 다를 뿐이지 진리의 성령이나 예수님이나 진리의 말씀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거죠. 진리는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나 성령이나 예수님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얘기를 하면서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서 새롭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주 요새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대요. 주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운명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셨다가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심령으로 오실 때 세상은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나 세상 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율법적인 믿음을 가졌는데 왜 안 될까요? 진리의 성령, 나를 구원주로 모시지 않고 표적과 기사를 보는 나의 손길, 도구로 역사하는 성령을 사모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영생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나를 구원주로 대접할 것이냐, 내 병이나 고치고 예언이나 해서 내 이름이나 내고 그런 도구로 사용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그러니까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혼적인 사람들이니까, 율법적인 믿음, 독사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랬죠. 너희는 나를 본다 그랬죠. 왜요? 진리의 성령,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사도로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니까,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이니까 그 심령에 들어서 같이 합한 한 영으로 살아가니까 너희도 살고 주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법칙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세요. 주합한 한 영이 되잖아요. 진리의 영이 한 영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합한 한 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율법적인 믿음에서 표적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손길을 내가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수두룩 빽빽 하는데도 본인들은 이것이 무슨 죄인지도 몰라, 이게 지금. 그래서 독사에 새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의 심령과 내 심령 안에는 분명히 진리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진리의 영으로 역사해서 선악을 옳게 분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회개시켜 구원시켜 주셔야 주합한 한 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신부란 말이에요. 주합한 한 영은. 왜요? 신랑 예수를 내 심령에 받아들인 자들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주님은 신랑으로 내 심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법칙을 모르면은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껍데기야, 껍데기. 왜? 율법적인 틀을 깨트리지 못하니까. 그 여리고 성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 돌 성전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구원받았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은 주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칠복의 심령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무너뜨릴 거냐 그러면 회개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힘부터 책망하는 그 경건의 훈련이 바로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야지 내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자신의 죄가 보여지고 진실로 회개해서 거듭나는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돌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십자가의 돌을 통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구원의 길을 연 것이요 주님과 합한 한 영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그날에 바로 진리의 성령을 받고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받고 회개하는 날에 그 속에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나 이렇게 일심동체 동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법칙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나오는 바로 계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의 완성을 이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팔복의 심령을 이룬 자예요. 칠복의 심령을 이루고 팔복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할례도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칠복의 심령을 이룬 다음에 8일 만에 구원받았다고 표시를 해주는 것이 영적 할례요. 신약에서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그 사악한 짐승을 내 몸에서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로.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면 내가 일하고 내가 일하면 주님이 일하시면 영적인 관계와 조건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유다는 왜 주님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이런 말을 할까요? 주님 말귀를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주님이 그 골고다에 오르기 전에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요? 성령 받기 전이었으니까. 계시의 영이 임하기 전이었으니까.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결국 주님을 버립니다. 왜 버릴까요?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분을 받지 못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분을 보내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법칙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율법의 틀에 갇혀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자의 심령으로 들어와서 함께 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운명하신 후에는 몇 명만 모였어요? 그때 모일 때 120명뿐이 안 모였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고 겉옷을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그렇게 영접했던 자들이 다 도망가고 딱 120명만 남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주님과 아버지는 합한 한 영이었으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죠. 똑같은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이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은 내가 말하는 단계가 돼야 합한 한 영이 되겠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은 바로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표적을 보여주는 그 성령으로 받지 말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내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심령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말하는 단계가 되고 주님이 깨닫게 하면 나는 회개가 터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 회개하고 거듭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죄를 다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아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와 합한 한 영으로 살아가야 그때서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의 길이 열리니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니까 영생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심령에 왔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통달의 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통달의 영은 뭐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이 구원자로 오셨을 때 이 통달의 영으로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법칙이 적용 안 되면은 그냥 교회만 다람쥐 쳇바구리들이 왔다 갔다 구원은 뒷전이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뭐예요? 평안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평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이 내 심령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망, 불평을 받을 때는 사단이 내 심령으로 온 거라니까요. 이러한 영적 법칙을 알아야 평안을 주는 것과 원망, 불평을 주는 것의 법칙을 알게 되겠죠.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 평강의 영이시거든요. 지혜와 계략과 모사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영. 이것이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런 영적 법칙을 우리가 깨달아야 진리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보세요. 사랑과 두려움은 천국과 지옥 차이라니까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있다면은 하면 사단이 침범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데 행복과 즐거움이 들어왔다면 주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 이러한 영적 법칙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진리와 생명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주님이 이제 가신다는 그 천국으로 가신다는 그 말씀을 딱 해주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걱정, 근심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 법칙을 알았다면 너희도 나를 기뻐할 것이다. 이런 사건들을 기뻐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룰 때가 너에게로 믿게 이룰 때에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이룰 때에 너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완전히 믿어지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말씀이죠. 이후에는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간이할 것이 없으니. 보세요. 이 말씀이 엄청나게 깊은 말씀이에요. 왜요?
이후에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순환받을 때는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고 막 이건 뭐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 임금이 왔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의 역사 때란 말이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주님이 고난받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에 관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방해해서도 안 되고 가만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다 깨닫게 되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했어요. 주님 십자가의 도를 통해야 구원,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법칙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우리가 진리와 생명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주님이 거기를 떠나기 전에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원죄를 끊어주고 부활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사건까지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표적으로 보지 마세요. 표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는 영적 바리새인이고 영적 유대인이 돼서 그 서기관이 돼서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병 고쳐주고 뭐 이런 것을 사모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을 대접할 때 도구, 여러분의 그 병 고치는 도구로 사용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먼저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나라와 이가 이루어지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먼저 주님의 손바닥을 사모하고 있으니 구원보다도 그 손바닥을 사모하고 있으니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자꾸 돈만 달라는 자녀하고 아버지 건강과 이런 염려를 하는 자와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길만을 사모하지 말라니까요. 영생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사모해야 되는데 주님의 손바닥만 자꾸 피달라고 내달라고 이것 주세요, 이거 해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맨날 주시옵소서야. 영생을 주시옵소서, 회개를 시켜 주옵소서, 이걸 하시라니까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왜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적용돼서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되면은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면 그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의 영생도 얻고 이 땅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 나와 동행할 때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게 하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계시의 영혼으로 역사하여 내 죄를 회개시키고 구원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도 주시고 소망의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말씀을 나눴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계시의 영으로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통행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거듭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요로움도 공급해 주옵소서. 그 나라와 의가 먼저 임을 깨달았사오니 모든 자에게 그렇게 평강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